말씀 중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중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편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하여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사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아름답게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성가대가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 아마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그 가사의 고백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혼자인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는 다윗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 다윗이 다윗이 처한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인간적인 우정을 넘어서서 삶의 치열함이 다윗의 삶 속에는 그리고 요나단의 삶 속에는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동력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잠깐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은 아주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친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마다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의 용맹함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다윗의 용맹함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했기에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문제는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지어서 노래하는 것을 들을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더 큰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보면 단순히 마음이 불편함 정도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점점 커져서 사울에게는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의 마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는지,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지 우리가 잠깐 그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그 이유는 단지 다윗이 많은 인기를 사람들로부터 누리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지만 사울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사울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마 더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비추던 스포트라이트가 이제는 다른 것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움켜쥐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즉 왕권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세상의 많은 권력들, 그것이 흔들릴까봐 사울은 아마 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방법으로 자신의 자리, 즉 왕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더 붙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놓아야 하는 것을 제때에 놓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의 업적을 노래하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노래할 때에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절박한 순간에 빠진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믿었던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두렵고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동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펴져 있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너네 아버지 왜 이래?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도대체 왜 다윗을 끝까지 쫓아오면서 괴롭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너무 억울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라는 왕에게 충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는지, 나는 왕과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터에서 싸웠는데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나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사울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아마 다윗의 마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드는 마음은 다윗은 아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3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지금 바로 내 앞에 죽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도무지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직면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으로 의지할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힘들 때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혼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미련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나 혼자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그것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아니 많은 상황들이 내가 힘들 때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물 날 때에 우리는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남부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에 우리 남부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는 요나단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그 상황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꽤 불안한 그리고 부담스러운 존재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내 아버지가 왕이면 그 왕위를 받을 그 다음의 계승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은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요나단은 자신의 자리를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늘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 손해인가 혹은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즐거워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 말입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도 위협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곁에 서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17절의 말씀은 중반절과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관계는 조건적이지만 잘 될 때는 함께하고 유익할 때는 가까이 하지만 손해가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세상의 관계라면 하나님 안에서의 맺어진 관계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언약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 말입니다. 내가 낙심될 때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이러한 존재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 말입니다. 혹 내 주위에 지쳐서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요나단처럼 그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요나단과 같은 그 사람 말입니다. 바로 이 능력의 한마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들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은 끝까지 지켜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단순히 감정으로 가까워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관계였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호와께서 계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중심의 관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도 변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도 변하고 그리고 그 환경에 맞닥뜨리는 상황도
우리는 늘 변하게 됨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되시는 그 관계는 결코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관계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변론하며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편한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인을 주고받는 대목입니다. 바로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면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그 애쓰는 마음이 얼마나 세심하고 그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이어져 간다, 공동체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행하여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의 사랑은 바로 책임지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부교회에서도 이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관계이다 라는 것을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넘어질 때에 잘 붙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과 정죄보다는 우리 안에서 회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혼자 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에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함께 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찬양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자라고 권유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원래 왕이 될 요나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질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나단은 열심히 노력했던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리가 조금 작아지는 듯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지요. 이것이 결코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그것을 질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에서 사실은 조금 더 비켜나는 것이 싫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요나단은 자기의 왕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을 더 원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을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우리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부교회라는 주님의 건강한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독해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를 요나단처럼 나를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 곁에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으로 당신은 누군가의 요나단으로 이 땅에서, 이 남부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 붙드시고 사람을 통해 회복해 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남부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우리 남부교회 가운데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요나단처럼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부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관계 중심 가운데 우뚝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